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신년 첫 주일에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거룩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올 한 해 첫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올 인사는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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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 구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프레이즈 오브 더 로드,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에 첫 번째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오늘 1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이제는 삶의 자리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수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이제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쁘고 즐거우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가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슬프고 눈물 나고 울음을 찾고 닦아내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을 듯해도 주님을 부르며 할렐루야. 무기력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점점 소리가 줄어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과 자아를 억누르고 순종을 외치며 할렐루야. 참여하고 돌이키기를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저와 여러분의 올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렐루야를 부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있을 때에도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슬픔조차도 실패조차도 축복인 거예요. 그것조차 우리는 단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의지가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모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거룩으로 평안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밥그릇, 숟가락, 베개에도 다 복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어디서 어떻게 왜 오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을 구하지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복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거예요.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많은 물질적, 권세, 명예 이런 것도 많이 오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이야말로 영원한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인생 앞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과 사망의 주관자이시며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즐거워한다. 소리를 크게 낸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라는 것은 이제 유혹과 미혹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크게라는 말을 포함이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선과 악이 뭐냐?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선이라고 하는 거고, 악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 신비, 기복, 비진리를 쫓아가는 자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신비와 기적과 악한 사단의 역사를 따라하는 그런 왜곡시키는 것, 미혹하는 것들, 뭐 무리 생수라든지 뭐 신비, 뭐 엉뚱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가는 것을 꾀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해가지고 보여지는 것들로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잘 분별하는 자들만 따를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지 못하면 웬만하면 보여지기 때문에 따라가요. 사람은 보여지는 게 약하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게 드러나 버리면 그 꾀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길 이외의 것을 따라가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으로 계명으로 바꿔서 윤리, 교훈, 도덕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 길로 가르치는 자들, 오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왜곡해서 다르게 율법으로, 비진리로, 신비로, 표적, 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혹할 수 있는 것들, 이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분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 이것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진정한 복은 바로 영생의 천국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복을, 2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인 복을 문자적 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에 물질적인 복도 해당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복은 문자적으로는 육적, 물질적인 복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육적, 물질적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물질적 복,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기복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복의 개념은 당시 사회적 통념의 반영입니다. 당시 신이 내리는 최고의 복은 육적, 물질적인 부분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당시에는.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율법도 사람 육체가 지키는 법으로 하나님은 다 주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껍데기였다는 사실이죠.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처음에 그 씨앗이 밭 속에, 땅 속에 들어갑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껍데기가 이제 썩어야 돼요. 껍데기가 잘 썩으면은 껍데기가 썩는 그 양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알맹이가 새싹이 만들어지죠. 싹이 만들어지고 우음이 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가 만들어지고, 껍데기가 썩어져야 알맹이가 나와요. 그래서 열매에서 만들어진 과일을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 보면 껍데기가 반드시 있죠. 근데 껍데기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깎아서 먹고, 바나나도 껍데기가 있지만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를 먹고, 땅콩도 껍데기가 있지만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땅콩 알맹이를 먹고, 호두도 호두를 깨서 그 알맹이를 먹는 것처럼 구약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없이는 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는 반드시 껍데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나오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지는 거고,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끝까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알맹이입니다. 알맹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껍데기, 모형, 그림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적인 복으로 쭉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해 버렸잖아요. 너희는 알맹이를 바르지 않고 껍데기만 붙들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저주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는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 다 이룬 것이고 우리의 영생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율법인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이 육신적, 물질적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축적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복적 신앙들은 구원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이와 똑같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실들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아직 십자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알맹이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아직 구원이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복들, 문자적인 것들은 바로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맷돌이 아랫맷돌과 윗맷돌이 있죠. 아랫맷돌이 구약입니다. 윗맷돌이 신약입니다. 아랫맷돌과 윗맷돌이 안에 곡식을 넣고 갈아야죠. 잘 갈면 그 사이로 곡식이 갈려져 나오죠. 밀을 위에 구멍에 넣을 때는 새카맣죠. 까칠하죠. 가시가 있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새카맣고 까칠하고 가시 같은 딱딱한 우리의 죄인의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이 윗못들 구멍으로 들어가요. 이 구멍에 부어져야 되죠. 이 밑돌 구멍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와서 딱딱하고 새카맣고 까칠하고 이런 딱딱한 우리 죄인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아랫맷돌과 윗맷돌, 율법과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갈려야 돼요. 갈려야 돼요. 이 손잡이가 뭐라고 그랬죠? 어처구니 잡고 돌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새카맣고 까칠한 밀이었는데 그 사이로 나올 때는 하얀 밀가루로 나오죠. 하얀 가루로.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철판에 번제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갈려져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잘 배우고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나에게 필요한 유익된 것만 계속 빼서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웠죠. 도적들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원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육적 필요한 걸로만 빼서 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자를 살인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쓰레기를 전해서 비진리의 독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을 죽이는 자라. 바로 그렇게 전하는 자를 살인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를 도둑질이다. 바로 우리는 모든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전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핵심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체를 풀어서 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았는데, 바로 그런 문자적으로, 기복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 복만 추구하고 가는 자들이 악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선을 향하는 자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이러한 육적 물질적인 복이 아닌 진정한 복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6절과 9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영구히, 영원히, 영구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고는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영구한 복, 영원한 복,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영구하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없다가 있어져 버리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적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들은 영원한 복, 영구한 복,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물질적 복은 영구합니다.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 어차피 조금 지나가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얼마 있다가 그는 다시 또 죽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유한한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 그 복을 하나님이 받으라고 성경에 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 악인이 원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악인들의 욕망이라고 나와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인들의 욕망이 뭐냐면 바로 이 물질적인 복이에요. 세상적 복이에요. 그들은 영생에 관계없고 오직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것만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죠. 그것만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의 욕망이라. 그들은 바로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로다. 진정한 복은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복을 우리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하고 잠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게 아니고 반드시 영생,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 와서 에베소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송하라. 야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하늘의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통과 고난조차 감내하면서 영생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2절과 3절 내용인데요. 자손을 복되게 할 진정한 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보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로 이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욱 이러한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축복이 자녀들 그리고 자녀 손 대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 또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유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을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으면 그가 뭐합니까? 그 엄청난 유산은 솔로몬 당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윗의 후손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후손의 왕권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엄청난 왕권은 남북으로 분단돼서 갈라지고 망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물려줄 어떤 것이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좋은 신앙의 영향력, 하나님 경외함의 영향력,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행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들에게는 그 영적 소울타이라고 영적 관계가 묶여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력이 끼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 영적 소울타이를 묶인 관계에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함께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적 소울타임에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또 교회를 위하고 또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직접 그들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애라도 그들이 그렇구나. 우리 부모가 삶의 환경은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지켜 오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분명한 은혜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 그들을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앞에서 교육할 수 없다고는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도로 신앙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유산으로 상속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흑암은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상징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다 보면 사방이 깜깜하고 앞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진짜 앞이 깜깜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현재의 삶이 흑암인 거예요. 이런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며 살리려 나아간다고 한다면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정직한 자가 처한 흑암의 상황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속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이렇게 좀 살아가 볼까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된 죄인들처럼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픔도 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는 억울함, 때로는 어려움, 흑암이 깜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반드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힘겹고 어려움보다도 영적으로 더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초월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해결 안 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참으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그런 경각심 같은 위험이 있었지만 하늘의 영생, 하늘의 큰 축복, 하늘의 빛을 보게 되면요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왜 그런 거에 내가 목을 메고 살았지? 이와 같이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될 수 있는 은혜, 은총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아닙니다. 세상하고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면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야, 융통성 있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래도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도 하고 융통성이 있네. 이것이 타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곧게 나아가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받는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받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거짓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일지라도 고통뿐일지라도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이렇게 세워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라고 오늘 5절에 또 본문 그와 같이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풀기보다는 움켜쥐고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차지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많이 모아야 되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베풀고 베풀어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많이 꾸어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를 많이 베풀고 많이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베풀고 꾸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물질뿐만이 아니라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충성, 모든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헌신하다 보면 하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하셨고 또 9절을 보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준 자는 성경의 재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영적 진리, 생명의 떡, 먹을 것, 육적으로는 먹을 것인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광야의 보리떡 5개를 배불리 먹였는데 이 보리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었거든요. 자신의 살을 떼서 나눠주는 퍼포먼스, 모형,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배불러서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그 보리떡을 떼주면서 물고기를 떼주면서 자신의 내 살이야. 영적 복음의 진리야.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야 너희 영혼이 살아.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전도를 통해서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재물을 흩어후지하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베풀면 베풀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세상의 원리가 정반대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남을 윤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희생. 그러니까 교회는 남을 윤택하는 장소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속대로 충성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만 헌신해야 돼?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귀한 은혜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영원히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다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가요?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다가 좋은 말씀 듣고 귀한 참 가슴에 새겨질 말씀 드리면 급하면 어디 됐습니까? 손바닥에 쓰셔. 메모지도 없고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그럼 원래 우리가 손바닥에 쓰잖아요. 왜? 잘 기억하려고. 너무 소중하니까.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너무 소중해. 너는 정말 정직한 자야. 너는 의인이야 보고 그래 너 이름 알았어. 내가 얼른 손바닥에 쓸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가장 오른손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손바닥에 쓰는 것은 밥 먹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지워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쓰신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을 갖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름이 기억되기 때문에 끌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는 견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일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아이고 불안해.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 그래 알았어. 너 그럼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죠. 불안해서. 하나님의 손에 생명책이 기록되면 반드시 우리는 영원까지 잊지 않고 끌고 간다는 이 믿음,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이 자신 있게 믿음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이름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적 눈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영향력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억되는 진정한 명예,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또한 대적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왔고요, 질병도 있고요, 또 전쟁, 테러, 사고, 요즘에는 일본 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바로 이런 것들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 지진과 기근과 모든 것들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로 지금 역사하고 운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 하나,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손으로조차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세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라도 얼마나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 존재하심을 우리는 들고 떨림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을 통해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들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또 그렇구나. 코로나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의 마음껏 예수님을 모시는 예배, 모시는 삶 자체가 예배인 거구나.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육적인 성정만이 전체가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예배의 삶에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 쫓아와요. 옆에는 바위돌이 있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절체절명 가운데서도 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깜깜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쟁취해서 무엇을 이뤄서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죄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놓고 우리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을 지은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자가 천국 백성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벗었어요. 자, 율법의 정죄는 누구에게 정죄를 하냐면은 죄인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자, 너 이와 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재판받을 때도 죄인에게 재판받아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만기형을 살고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법률적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되고 재판이 없어집니다.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엄청난 죄가 있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상입니까? 공소권 없음.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공소권 없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율법을 통해서 심판 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 죽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영원한 거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가 육체적, 도덕적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얼른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죄인과 의인은 육체적, 도덕적 이런 죄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네가 공소권 없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됐느냐? 아직도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있느냐?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인데 지금 죄의 죄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죄론, 죄의 본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판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그러면 공소권 없어. 너는 자유야. 절대 너에게는 재판받을 수 없어. 무죄야. 이미 선고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정죄를 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속죄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죠.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나왔죠. 에서와 야곱인데 나중에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자, 야곱의 뜻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야곱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사기쳐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엄마와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양떼들을 많이 불리고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늘 사기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남자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유골되고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믿음을,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가 너의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인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모독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은 바로 물맷돌 5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중에서 율법의 대표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역에도 진짜 악한 원수마귀, 블레셋 같은 악한 원수마귀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대등하게 싸울 수 없어요. 물질로로, 권세로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약한 원수마귀 싸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손에 들을 때 물맷돌 하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악한 원수마귀의 진찌를 대가리를 박살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리앗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물리쳤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일에 흉한 소식이 듣는다 해도 결코 두려워지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는 두려워지 않는 위대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은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영생으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를 담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12장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를 보고 이를 갈리라 그래요. 이를 보고 이를 갈리라. 이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자,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함의 표시죠. 억울함.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를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난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안 믿었어. 믿으라고 해서 안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해. 그래서 이를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다 예수님이 이를 갈리라, 슬피 이를 갈리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이를 갈리라. 자, 이를 간다는 어디서 이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관 서기관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던 자들이잖아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와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창녀라든지 그 세리라든지 그들이 천국에 있는 거야. 거지라든지. 저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된 것들은 왜 천국에 있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지옥에 있는 거야? 억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악인들의 욕망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 했는데 이 악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런 자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부흥사들이고 일으키고 엄청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평생 자기 전신을 틀어서 표적, 기적, 이사 다 일으키고 기도원 생기고 어마어마했는데 자신의 존재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입니다. 악인은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게 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 신비 나타나는 것들 악한 사탄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을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것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욕망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보여주고 신비 표적 기사 이적들 절대 우리를 이게 미혹이고 악한 자의 꾀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어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꾀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붙잡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름이 기억된 자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영생 가운데 이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이 진정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 사람들 복을 원하지만 그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구원의 이 영생의 복이야말로 영원한 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껏 잘 새기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손해, 억울함, 아픔, 고통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애굽에서 탈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